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다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하면서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냐, 그건 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이분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랍비 학교라든지 어떤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 권위 있게 잘 가르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야, 이 사람은 분명히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같은 현장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왜곡하는 걸 보게 되죠.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왜입니까? 말씀이 그런 문제였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곡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잘못된 태도를 지금 오늘 본문의 21절 24절에 있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남자는 율법에 따르면은 난지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태어난 지 8일째에.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 8일째가 안식일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을 고치는 일도 안식일에 하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전하게 하는 건강하게 고치는 일은 너네 왜 정죄하느냐? 정말 율법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맞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비유 하나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같은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데 왜 결과가 다르죠? 땅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진 땅이 달라요. 어떤 씨는 싹도 못 틔우고 어떤 씨는 싹이 조금 났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강사들이 설교를 하면은 어떤 말씀을 던져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사의 분명히 이 성령이 충만한 강사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이 이미 기도원에 올 정도면 이미 너무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밭이 이미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던져도 이 사람들 마음에 확확 심기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 안 가본 데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이 바다지 호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물을 다 이제 걷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물을 한번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큰 수고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물고기를 이제 다 잡고 이제 그물을 다 거두어드리고 정리를 했는데 다시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여러분 그냥 초보 어부가 아니잖아요. 굉장한 이 베테랑 어부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물을 내릴 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야 내려봐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해볼 거 다 있어. 이거 사실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우지만 더 놀라운 건 무엇이죠? 베드로의 다음 반응이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서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판단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회개와 결단과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